할렐루야.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할 때입니다. 네. 이제 뭔가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뭔가 할 때입니다.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이용하시고 작은 실천을 이용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걸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해야지 하나님도 주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누가 복 받고 싶으냐 하는데 누가 받을까요? 여기서 누구에게 줄까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원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지만 또 갈급한 사람들에게 더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께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 칸 더 앞으로 나오는 그런 노력들, 그죠?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2명이 와서 이 자리가 굉장히 가득 차 보이네요. 그래서 뒤에서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중고등부가 부흥해야 또 청년부 부흥하잖아요. 이제 우리 유경이나 이런 애들이 3년 있으면 여기 같이 앉아서 얘기합니다. 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좀 친근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잔소리가 자꾸 많아지죠, 제가. 죄송합니다. 자,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열왕기의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0왕들, 이스라엘 왕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역사서, 성경에서도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역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역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책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그 이야기는 그냥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눈을 떠서 그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잘못하고 잘한 이야기, 그런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이 여호야다의 개혁이거든요. 사실은 이 열왕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야기는 지금 오늘도 주인공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 왕의 다스림을 맡던 한 명의 제사장이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왕들보다는 엘리사였습니다. 그죠? 엘리사. 이렇게 이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이야기고 역사의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더 중요하게 부각된 사람들은 이 엘리사와 오늘 나오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인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야기, 세상은 이렇게 봅니다. 왕들이 나라를 통치해가고 다스려갔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가운데 왕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여호야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이끌고 계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의 권력, 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요?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역사의 이야기 어렵구나 뭐 이랬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행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혁이 뭔지 아시죠? 개혁은 뭔가 잘못된 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좀 더 정확하게는 이 유다 땅에는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뭔가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뭔가 잘못된 지점에는 바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말씀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아달랴가 언제 나오냐 하면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 이세벨과 아합. 여러분 아시죠?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오므리 왕조를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 아들 이제 아합, 그죠?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이런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십니다. 예후를 부르셔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이 악한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시기,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를 세우시고 이 예후에게 그 이세벨과 그 여호람, 그 모든 작당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예후가 그렇게 모든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여호람과 요람과 또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들과 친하게 지내던 남유다의 왕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제거를 합니다. 남유다의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17절이 아니네요. 1절에 보면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이 유다 왕의 아달랴의 어머니인 거죠.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아하시아가 아합과 친하게 지내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11장 1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후가 어쨌든 아하시아를 처단했습니다. 아합과 친하게 지내던 아하시아를 처단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것을 딱 보고 일어나서 그의 왕자들, 아하시아와 함께 있던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그 기회를 틈타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죠. 그 딸과
유다 왕 여호람이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금 이제 일어났던 일의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악한 것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아달랴는 그 모든 집안의 왕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왕자들을 죽이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처럼 왕자들을 죽이고 어떤 한 여자가 그 정치 권력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 아달랴가 그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유다의 왕조가 지금 폐하여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왕조. 다윗의 혈통을 이어온 그 모든 왕가들의 혈통이 지금 끊기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은 어떤 왕이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지내면서 있다가 그 집안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결과가 되어서 그 사람이 아합의 집안의 사람이 이 남유다의 왕조를 지금 멸하게 하려고 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그 언약들이 지금 폐해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한번 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여지게 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약속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요. 다윗의 왕조가 견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는 나중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호람이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단순한 악한 일들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죠.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 지금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일이겠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주 치명적인 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위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의 악함이 세상에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권력 가진 자들이 더욱더 악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점점 더 실망을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이런 아달랴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달랴의 계략이 있었지만 오늘 일의 결과를 보면 그 모든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순종, 그들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잘못된 모든 세상을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앞전에는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 사실은 이 여호세바는 이 오늘 목숨을 구한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네. 그 요아스가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몰래 빼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각오하고 잠시 몰래 빼낸 거죠. 몰래 빼내서 유모의 집에 유모의 침실에 이렇게 그가 머무를 수 있도록 숨겼던 거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호세바가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제가 개혁 단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만 잘못되어 가려고 하는 세상, 잘못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는 개혁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근데 요 장로회라는 것은 정치체계입니다. 정치체계. 이 교회가 돌아가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쪽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민주정치를 하는 그런 체계이고요. 우리가 사실 속한 이제 신앙, 교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루터나 갈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해 나온 그런 교리를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정말 잘못된 곳에서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된 교회고 그 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자꾸만 악한 방향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 뭘까요? 개혁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옳은 방향으로 돌리는 게 개혁이 아닙니까? 욕심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달랴, 아합에게 속했던 그 아달랴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변화되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화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로 변화된 올해의 삶이 되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 시도하자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자라는 거죠. 뭔가 내가 발전하고 내가 변화해서 세상보다 뛰어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왕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왕된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왕된 자리를 비켜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변화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해야 할 때인 것처럼 뭔가 실천하는 게 바로 개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자꾸 우리 기독교가요, 지식적인 교회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그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이론, 할 말은 참 많지만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해가야 할까는 잃어버려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채워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건데,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와 같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지만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저 땅에 심겨가지고 나무가 되지 못하는 썩어져 버린 씨앗으로 남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은 그냥 우리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그냥 한 명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지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참 구주가 되셨고, 그분의 말씀은 이 땅에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왕들은 잘하기도 했고, 어떤 왕들은 잘하다가 다시 실패하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엘리사 이야기를 봤고요.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정말 빈 그릇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오늘은 정말 모두가 그 권력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보내셔서 뭔가를 행하게 하십니다. 정말 어두워져 가고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폐허해질 위기에 놓인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호야다는 어떻게 여러분 행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언약을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거죠. 아달랴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 다윗의 왕조를 이렇게 다 처단하고 자신이 왕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아달랴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이거야 라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거고요. 여호야다의 뭔가 이제 행했던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이게 우리에게 저는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저는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시작하거든요. 뭔가 해야 한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 청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 정말 필요 없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요. 가감히 버려야지 청소가 됩니다. 저 그것만 해도 청소의 90%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버리지 못한 것. 이거 언젠간 쓸 텐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들이 방 안에 가득하면서 그 방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방을 어지럽히는 건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18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 앞에 왕들이 아합의 집안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합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길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많이 훼손되어 있을 거고 그 기능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텐데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오늘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두 번째로 했던 것은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전은 바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버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교도 얘기합니다. 무에서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모든 것을 욕심을 버려버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죠. 우리 안에는 무언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무너졌던 말씀의 시간을 회복하고 그들의 무너졌던 기도의 시간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큐테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우리 몇 절이죠?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냐 하면 왕을 인도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진짜 왕을 그의 자리를 돌려준 거죠. 요아스에게. 그죠? 어리지만 진짜 왕을 아달랴가 자신의 힘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왕자리를 원래 왕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돌려야 할 제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주인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 그리고 나의 삶의 진짜 주인.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에게 그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 세상의 참 주인, 우리의 삶의 참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조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요아스에게 그 자리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의 자리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진짜 주인, 그 자리의 진짜 주인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개혁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왕의 자리를 돌려주는 게 뭔가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 옆에 작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호야다의 개혁, 그 개혁 가운데는 그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길로, 자신의 나라로, 악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용기로 그것들을 막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이런 개혁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 이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가 이 청년부를 개혁하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개혁입니다. 뭔가 하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거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 그것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 여호야다가 시작했던 개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뭘까? 5분 더, 10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한 칸 더 앞으로 나오고 조금 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그리고 저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큐티책을 찾아서 정말 일주일에 2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정말 단 한마디라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다짐하십시오. 다시 계획하시고, 다시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과 같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다시 계획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야다가 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점점 자꾸만 악한 길로 이 세상을 끌려가고 하지만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참 시끄러웠잖아요. 큰 교회가 어쩌게 저쩌게 그런 부의 물림을 하느니 마느니.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비판하는 일에만 너무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개혁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야다, 여호세바, 엘리사, 엘리야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내일 우리가 한 걸음 떼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또 진행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